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예수께서 가르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첫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는 무리들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말씀을 일컬어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칭하는 까닭은 그 내용이 후세에도 길이 전수되어 무사람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주옥 같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신 산은 어떤 산일까? 갈릴리 호숫가의 하틴산이라고 말합니다. 후에는 팔복산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고대의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께서 일부러 산에 올라가셨으며 그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와 새로운 계명을 가르친 예수와 유사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산은 흔히 신약의 시내산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실로 예수의 산상의 말씀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새로운 모세의 실체이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8개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을 말하였고 오복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복이 문헌상에 나타난 것은 서경 홍범편이다라고 합니다. 그 뒤 여러 경전의 인간 오복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시인들의 작품에도 오복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복은 장수를 말합니다. 또 부귀,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또 셋째는 강령, 건강의 복을 말합니다. 넷째는 유호독, 덕을 끼치는 삶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종명,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팔복은 오복과는 거의 반대입니다. 근본적으로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유교의 오복은 사람의 이 세상에서 삶을 표준하여 말한 복입니다. 그것도 육신의 삶을 표준하여 말한 그러한 피상적인 복인 것입니다. 오복은 사람의 존재를 잘 모르고 그저 피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러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하고 오래 살고 그저 덕을 끼치다가 편안하게 죽으면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복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모르고 피상적인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복은 이 사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다양한 행복의 조건들 중에 가장 근본되는 행복의 조건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욕망입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영생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복은 요새로 말하면 한 100여 년 건강하게 부자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으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복은 생로병사의 문제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단명하지 않고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으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신 팔복은 사람의 근본적이고 영원한 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의 복보다 심령의 복을, 세상의 복보다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깐의 복보다는 영원한 복을, 피상적인 복보다는 본질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런 복을 받아야 참으로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죠. 이 시간 팔복의 첫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상고함으로 참으로 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평행구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복과는 반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에 그러나 화 있으신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다 부자 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부자가 화가 있다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벗어나기를 원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예수 믿지를 못할 뿐더러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창조자를 기억하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는 무엇라고 말하는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세상에 믿을 것과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권력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또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재물이 많으면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므로 부자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크고 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이 크고 중하셨다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왜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그 많은 돈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도 좀 바치고 그러면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분명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은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재물을 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탐심으로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첫째로 재물은 현재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무엇입니까? 돈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필요한 곳에 쓰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쓰여져야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쓰지 않고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물은 쓸 때에 의미가 있는데 필요한 곳에, 가난한 곳에, 꼭 써야 할 곳에 쓸 때에 재물이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구원과 생명은 예수님을 따라야만 받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데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 재물을 붙들고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 재물을 붙들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그 많은 재물을 붙들고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 붙들고 그 많은 재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며 그 재물 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아마 부자와 같이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곡간을 크게 짓고 가득가득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걱정 없이 살겠다는 거죠. 사치하며 연락하며 잔치하며 마음껏 즐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대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우리가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또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하고 또 아니면 또 망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계시록 18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주게 하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용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또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왕으로 앉은 자다. 가부가 아니다.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부와 권력을 완벽하게 거머쥐고 있다. 그러므로 애통을 당하지 않고 그러므로 나는 여왕으로 앉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다. 또 그가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려니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재물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은 다 사람의 이용물이지, 사람이 그것을 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삶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삶이 좌우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의 모든 삶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르며 참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게 되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물음과 예수의 답변은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간 후에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때였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부하게 되고자 하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으로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하게 되고자 하는 탐심을 다 깨뜨려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서도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부요한 자, 억압하는 자, 건강한 자,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실패와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억눌린 자들이, 학대받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 노숙자라 할지라도 마음에 부유하게 되려는 탐심이 가득한 자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욕심이 가득하여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유하게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주님을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어떤 자가 예수 믿느냐?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예수 믿습니다. 믿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바랄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도와줄 자 없고 붙잡을 거 없고 그러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외칠 때에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권세를 잡고 있을 때, 내가 아직도 큰 부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당당할 때, 그러할 때는 참으로 거꾸러지지 않는다. 참으로 거꾸러지고 참으로 낮아지고 참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렇게 실패와 낭만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병든 가운데, 인생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러할 때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나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내세의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교회를 천국으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지상교회가 천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천국, 심령의 천국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성도는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은 부하게 되려는 탐심을 물리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마음의 천국이 임합니다.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와 주장과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그러한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뭐 권력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마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지옥 중에서도 뭐 그런 지옥을 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이 마음의 천국은 세상에 뭐 돈이 결코 마음의 천국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떤 권력, 마음의 천국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돈이 많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많다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여야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심령이 가난해야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족하는 마음이 곧 가난한 마음입니다. 탐심을 버린 마음,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 소유의 많음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삶의 가치는 지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는 삶, 이것이 천국이 저희 것인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족한 마음인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불만, 불평이 많고 성령은 없고 불의와 악한 마음이 가득하고 마음에 전쟁과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가?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이 저희 것이에요. 왜 이러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가? 부하게 되려는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20절에 부자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듣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죽을 맛이다. 이게 죽을 맛이에요. 얼마나 지옥 고통을 당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임하여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여 교회 생활하면 그 교회는 천국입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부하게 되려는 자들이 모여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는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지옥인가 천국인가?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인 교회인가? 부하게 되려는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 모인 교회인가? 자기 욕심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교회인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짐승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뭐 죽도록 싸워야 된다 이게. 이단과 사이비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정통 보수의 교회도 만모니즘, 돈의 우상에 깊이 물들어 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인 이러한 단체가 되면 참으로 그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물질 축복받기 위하여 헌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강요되어 왔습니다. 물질 축복의 설교에 매료된 한국교회다. 이 만몬이라는 뜻은 부를 뜻하는 아람어입니다. 마모나에서 유래된 성경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부, 돈, 재산, 소유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9절에 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의 가르침에 등장하는 재물이 바로 만몬이라는 그런 언어인 것입니다. 이처럼 만몬은 하나님 나라에 대립하는 우상이다. 중세에는 이러한 만몬을 일종의 신 또는 악마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부, 돈, 재산, 재물, 물질이 절대시 되어 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이러한 돈의 우상, 황금 우상, 물신,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물신 풍조를 나타내는 이러한 것들이 이 전 사회를 지배하고 또 교회까지도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이 교회를 점령하여 배금주의가 교회의 판을 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돈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이 최고의 가치다. 그러므로 그러한 곳은 천국이 없습니다. 지옥. 그러한 가정이 지옥이요. 그러한 단체는 지옥의 단체예요. 그러한 교회는 지옥입니다. 그러한 부활하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지옥이다. 천국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평안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참으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참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평안하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천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첫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탐심으로 가득한 자는 결코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실패와 낭만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바랄 것 없어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시오 구원이시오 부활이시오 길이시오 그러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뭐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죽을 때 잘 죽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에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의 하늘나라다. 심령이 참으로 가난한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의 터전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속끓이고 살고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어둡고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가? 우리 예수 믿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걱정이 없고 또 근심이 없고 또 늘 편안하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천국. 오늘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합니까? 기뻐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부러운 게 없어야 되고. 무엇이 부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일그러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천국 생활이 행복해야 천국 생활이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천국 생활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합니까? 행복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면 탐욕으로 마음이 부활하는 생각으로 욕심으로 마음이 일그러져 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의 삶은 가정이나 또 교회 생활이나 또 직장 생활이나 어떠한 삶에서도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다. 이게. 천국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생활해야 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살아야 복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지옥에 사는데 어떻게 복이 있겠어요? 네? 지옥에서 살면 결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심령, 가난한 심령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선하게 사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다. 이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은혜 생활 잘함으로 천국 생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나의 것이며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고 나의 마음이 천국이고 나의 발걸음 나의 삶 다 천국이다. 천국에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자들이다. 다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그러한 복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